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그 놀라운 사건 일으켰죠. 사람이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낫게 했더니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막 하면서 제사하려고 하고 높이려고 했더니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그런데 이 일이 이제 그 근교에 다 쫙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 말고 19절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왔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온 거예요. 이 바울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 아니겠습니까? 우리하고 함께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닌다더니 이제는 자기가 앞장서서 예수를 전하고 다니니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였겠죠. 그러니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본도 쪽에 있었던 그 안디옥 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모아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바울이 돌 맞았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았습니다. 여러분, 돌 맞았다고 하니까 작은 돌 이렇게 던졌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이 아니라 당시에 돌을 던지는 그 징벌을 하는 걸 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던지면 가만히 맞고 있겠습니까? 피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사람을 조금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린다 합니다. 떨어뜨려가지고 그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든 어디가 아파가지고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돌도 작은 돌이 아니죠. 큰 돌, 정말 죽으라고 던진 돌이니까요. 그래서 죽이려고 던진 돌이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지금 바울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19절.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죽은 것 같았어요. 이미 그런 돌 맞으면, 그 정도 맞으면 죽을 정도로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외로 끌어내 버렸습니다. 왜? 그 안에는, 성 안에는, 그들이 그 시체를 함부로 두지 않으니까요. 그 바깥에다가 갖다 버려버린 겁니다. 바울도 이런 고난을 당하네요. 예수님 이름으로. 근데 앞에 보면은 지금 좋은 일 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병든 사람 낫게 해주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도 예수님 믿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 삶에 고난이 사라지고 우리 삶에 가시밭길이 사라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시밭길, 꽃길이었고 아스팔트 길이었는데 그 길이 가시밭길 되고
넓은 길, 아주 그냥 행복한 길이었는데 그 길이 좁은 길 되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내 삶의 좀 증거들로 좀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해요. 그렇게 막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삶에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목사가.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고난 당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믿다가 힘든 일 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이니까요. 바울이 자기 잘 나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두에게 인정받던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말씀 공부한 걸로 따지면은 정말 리더 중에 리더이고, 석학 중에 석학인 이 바울이 무엇이 아쉬워서 여기서 지금 돌 맞고 있습니까? 근데 이걸 보니까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봤더니 얘 숨도 제대로 못 쉬니까 그냥 갖다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곧 있으면 죽겠다. 거의 죽은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끌어내진 이 바울을 둘러쌌습니다.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그제서야 정신이 좀 차렸나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아이고, 죽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야, 우리 다음에 좀 더 조심하자. 다음엔 조금 더 우리가 좀 지혜롭게 접근하자. 야, 함부로 우리 좀 예수님 이름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사람들 선별해서 이렇게 하자. 야, 그리고 여기는 무서운 사람들 산다더라. 절대 가지 말자. 이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아니, 방금 전에 돌 맞아가지고요. 사람들이 갖다 버렸던 그 성, 지금 자기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그 성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 도대체 바울은? 저는 제 생각엔 바울이 자기 돌로 쳤던 사람들 다시 찾아갔을 것 같아요. 자기 첫 번째 설교 들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함께 그 유대인들의 말 들어가지고 자기 돌로 쳤던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하는지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해줬을 것 같아요. 부활이 뭐냐? 내가 오늘 죽다 살았다. 죽은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거의 죽을 뻔했던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예수님은 거의 죽었던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그 하룻밤을 머물면서 자기에게 돌 던졌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다시 부활을 증거했을 것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했을 것이다. 왜? 유대인들이 또 와서 그 사람들 마음 동요시키지 않도록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1절에도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이 사람 어디든 가든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랬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래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이름 믿고 우리 딱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여기 예수님 이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에게 많은 환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함께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의 시험 가운데에서
힘있게 그 시험의 한가운데를 달려나온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환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담대한 주님의 군사, 더욱 강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